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몸만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사오니 금년에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맑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는 등 정치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장이 방학 중에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청지기들로 불러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언제든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만족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4년간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 성가대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운명 주를 위해서 싸워 승령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웠고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추웠는데 다행히 오늘부터 조금 풀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잘 나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4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울러서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이 너무 추워가지고 주방이 얼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를 못하고 오늘은 그냥 떡과 음료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우리 근속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재직 세미나 개최하는데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평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다 나와주시고 주제는 주님 제가 청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된 마음으로 한 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서리 집사님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하반기 말씀 암송 카드 열심히 암송하신 분들은요 내가 다 했다 하는 분들은 카드에다가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소정의 귀한 상품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의미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근속자 우리 시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10년 동안 우리 출석 근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연숙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봉사 근속하신 우리 심재숙 권사님은요 1부 때 이미 시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10년 근속 출석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나와 주시죠. 올라오시죠. 잠깐 서 계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속감사장 성명 윤연숙 집사. 귀하께서는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사랑교회에서 10년간 출석 근속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근속 감사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목사 성준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뜻깊은 날입니다. 44년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좀 뜻깊은 행사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크 커팅식 할 텐데 우리 저와 함께 커팅하실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구 권사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정일 장로님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누구셨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홍석찬 장로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좀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우리 커팅할 텐데요. 301장 찬양 다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아시죠? 우리 1절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커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케이크 커팅식을 할 건데요. 잘 보이시죠? 자, 제가 초를 붙이겠습니다. 자, 44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할렐루야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44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촛불 끄겠습니다. 촛불. 하나, 둘, 셋.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몸된 교회 인도하셨던 대로 걸어갈 앞길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많은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암송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외우셨나요? 제가 표정 보면 다 아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주 말씀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길었고 정말 역대급으로 긴 말씀이라 과연 열심히 외우실까 저도 약간 의심이 되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겸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 보셔서 다음 주는 조금 짧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우리가 69절을 암송하는데 이제 한 8구절 남았습니다. 8구절은 따로 표를 드리진 않고요. 열심히 암송해 주시고 이제 끝나면 한 바퀴 더 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9절만큼은
딱 마음에 박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이 말씀이 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놀라운 나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몇 미터인 줄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대략 120m입니다. 120m 감이 안 오시죠? 예,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120m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아메리카 삼나무라는 큰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110m, 크게는 12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가장 느리게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디운 에듈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1년에 0.7mm,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자라도 8cm가 안 자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여러분 가장 빨리 자라기도 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이 알비치아 팔거트라는 나무는요 1년에 10m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도 나무가 소개되고 있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겨자씨가 너무 작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깨알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 깨와 아주 비슷합니다. 깨보다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 작은 걸 비유할 때 깨알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유대 땅에서는 겨자씨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성장하면 뭐처럼 되냐면 나무처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럼 그 나무가 우리가 소나무처럼 타고 올라갈 정도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의 나무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큰 나무면 밭에 심을까요? 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나무 같이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굉장히 작았는데 이 겨자씨가 성장하게 되면 그 키가 대략 2m까지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볼 때는 꼭 나무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의 생명력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은 큰 나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하나의 씨가 이 정도의 나무가 될 때까지 그 안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 나무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메타포죠. 비유죠. 자, 그러면 그 겨자씨가 지칭하는 게 뭘까요? 31절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정리해 말하면 천국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성장과 변화가 따라와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실 때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기분 나쁘시죠? 저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늙어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늙고 싶어도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썩어져 갈 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겨자씨는 천국이다. 그 천국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자, 1차적으로는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각자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계 영역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각자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만 더 나아가서 관계와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저 나 개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영역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끝났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만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임하면 그 생명의 온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져서 누군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고 천국의 역사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밖에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작동해서 작은 씨 하나가 2m까지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생명이 있는데 먼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관계 영역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진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성장과 변화죠.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요 관계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안에 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 생명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생명 가진 자들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생명의 역사, 성장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향점이 뭡니까? 그 지향점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의 지향점은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교만하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점의 그 마지막 지향점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용납해주고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그 사람 미웠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제까지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오늘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2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뭐 얘기하냐면 아무개 권사가 나한테 이러한 상처를 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골자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2시간 동안 쭉 길게 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의 면전에서는 말 못했지만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저 권사님이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 2달 지나서 그렇게 미워한 기간이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근데 그분이 2달 지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때 신방한 다음에 사실 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사님 만나서 용서를 빌었고 화해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어제까지 미웠는데 오늘은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작동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천국의 비유, 이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장하면 2m 가까이 나무처럼 성장하면 거기 뭐가 깃들기 시작하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나무에 온갖 새들이 지금 다 몰려옵니다. 예쁜 새도, 못난 새도, 배고픈 새도, 상처받은 새도, 잠깐 왔다가 날아갈 새도, 아니면 영원히 그 둥지를 틀 새들도 거기에 와서 안식을 누리죠. 평안을 누립니다. 나무가 여러분 가려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무는 어떤 새일지라도 그 모든 새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어야 하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만 오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부자만 오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자들. 야,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나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더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 외모가 좀 볼품없다고 그 교회는 나한테 눈 한 번 주지 않더라.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장애인 선교할 때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교회에서 보이는 비율이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의 장애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 출석하는 그 빈도수가 1명밖에 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깨어지고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 이름대로 이 모든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서초동에 우리 교회랑 이름 비슷한 교회, 큰 교회 하나 있죠, 여러분. 그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계시거든요. 큰 건물의 그 위용에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교회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루가 멀다 하고 기적이 행해지고 심지어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 교회 문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구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 때문에 두 파로 갈려져서 구제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보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파의 문제가 있었죠. 4개 파로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가 파로 갈라지면요, 안 싸울 것도 싸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때 커피를 시킬 것인가 차를 시킬 건가 그걸로 싸우더라고요. 진짜로 싸워요. 여러분, 파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싸웁니다. 다 싸워요. 다 싸워요. 심지어 그 교회는 이방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갈라져 싸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까지 있었어요. 교회가 파로 갈라지니까 질서 없이 저쪽에 파에 있는 사람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질서 없이 예배 시간에 함부로 일어나서 반대파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저쪽 파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질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쪽 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방언하기 시작해요. 아무런 질서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 안에 심지어 누가 있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섬겼던 충현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축도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서 있다가 슬쩍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 명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명.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말을,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목회자를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여겼던 그 초대 교회들 안에서도 각 교회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버려야 합니까? 교회를 배척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님들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아픈 데가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없어 보인다고. 저도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프다고 몸을 버립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내 몸이 아프다고 내 몸을 버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약을 먹고요,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픈 몸을 치료하려고 하죠. 아프다고 그 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이다.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시각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쁜 교회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이 눈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교회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약하거든요. 한계투성이고 못은 많거든요. 약점투성이거든요. 이런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를 품을 수 있고 비로소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아십니까? 예, 바나나 말고 바나바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개종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끌어안지 않죠. 다 배척하죠. 바울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수도 없이 박해하고 심지어 죽인 사람 아닙니까? 모든 자들이 그 바울을 다 배척하고 멀리할 때 유일하게 그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교회 찾아가서 어떻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지 입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교회 안에 이 바울을 끌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어두운 면만 보려고 할 때 바나바는 긍정적인 면만 봅니다. 이가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저 푸른 창밖 날고 있는 독수리도 그늘이 필요하고요, 작은 새들도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내려와서 쉴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겨자나무는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새들에게 좋은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그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승리를 이끌게 해주시죠.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 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상황 정반대였죠. 왕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조직해서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낙심하죠.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요? 브엘세바의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한 나무 아래 그가 쉽니다. 그 나무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 나무 이름이 로뎀나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자, 이 로뎀나무가 어떤 모양인 줄 아십니까? 큰 나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나무예요, 여러분. 큰 나무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죠. 이 광야에서 난 이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그 그늘에 의지해서 쉽니다. 고통 속에 있던 그 엘리야에게 이 나무가 자기의 그늘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늘 속에서 그 엘리야가 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교회가 그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서 묵묵히 세상을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힘있게 걸어갈 텐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나의 하네.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늘이 되라. 사랑교회여, 그늘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늘이 없어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늘 같은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런 그늘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 나무 하늘에서 엘리야가 쉬었듯이 하나님 하늘하는 새에게 나무가 그 그늘을 내어줬듯이 그렇게 우리 또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사오니 걸어갈 모든 삶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44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의 기간이었고 은혜의 해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그 그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거,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떼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텐데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그늘을 경험하게 해주옵시고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 가운데 쉼이 필요하다면 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그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늘이 없어, 쉴 곳 없어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참된 그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참된 그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그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 안에서, 몸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